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옮겨간 포로 가운데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 제2차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위를 계승한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두 차례 침략을 받았던 남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바벨론 세력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기쁜 복음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믿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이게 거짓이지만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은 편지를 보낸 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의 본래 이름이죠. 여고니아 왕과 모든 자들이 잡혀가던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 대신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곧 지금 때가 시드기야 왕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이 사신을 보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 사신편에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사신들은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엘리사는 2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엘리사가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도와준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바로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고 합니다. 그의 부친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또한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불태우려고 할 때 저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어떤 동역자, 어떤 동료들을 또 어떤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참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했던 참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돕는 손길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로 위기에 닥치고 힘들 때에 예레미야를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도움의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 동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로에게 그러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탁으로 이 두 사람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동에 지금 미혹당해가지고 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이 말은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안 되고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곧 망할 거다. 바벨론은 이제 곧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마음이? 자, 이제 우리는 곧 있으면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서 우리들의 그 터전을 잡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권세가 2년을 채 못 갈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어서 머지않아서 그들이 본토로 그들의 본향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 때문에 이 포로민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25장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민들은요,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더구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징벌의 기간 70년 동안 회개하며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요, 이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티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좋은 메시지죠. 그런데 너무나도 제가 요즘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들을 찾아보는데요. 이 세상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세상에서 좀 큰 교회에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보면은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이겨내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짓 세력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또 사람들에게 희망만 전해주는, 희망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들을 전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기에 더 미혹되고 그 거짓말을 믿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이미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치 사람들에게는 거짓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거짓된 이단들, 잘못된 주의 종들의 그런 인간적인 말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거짓을 진리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과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짓에 미혹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손에 놓지 않고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거짓이 진리처럼 믿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수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70년 후에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찬 후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절망하면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회개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뭡니까? 이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요 불가피한 시간이에요. 불가피한 시간. 반드시 남유다가 거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요 그들에게는 징계였고, 그들이 정말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킨 후에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분명한 사실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한 어떠한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누워 있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도 그 원주민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건 곧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바라보면 더 낙심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돌이키고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고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인 거예요.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계시고 그곳에서도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나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우상이 가득한 이방민, 이방 땅, 바벨론의 그 적진 그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묶인 채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70년의 시간 동안 너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갱신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우상의 나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몇천 배, 몇백 배 악한 세상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정말 이 물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한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포로이던 아니면 자유민이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건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나의 마음이 문제이지 나의 환경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땅에서 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곧 에스겔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2026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동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요인들을 내려놓고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차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